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되찾았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밥 사요, 안 사요? 남은 게 있어요, 근데?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누가 지갑에 돈을 채워놓진 않았을 거잖아요. 본전이잖아요. 근데 원래 지갑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밥 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괜히 되게 많이 이득 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밥도 산단 말이죠. 이 양도 마찬가지예요.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어디가 됐는지 없는 거예요. 파악을 해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99마리를 산에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해서 찾는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99마리 있는 것보다 그 한 마리가 채워져 100마리가 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기쁨이 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뭘 잃어버린 적이 있으세요? 요즘에는 그거 많이 하신다면서요. 그 CD기에 돈 찾고 카드 넣고 온다거나 돈 찾아놓고 그냥 온다면서요. 근데 그 돈 가져가면 절도라고. 절대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면 본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되게 뭐랄까 없었던 것이 있었던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바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음을 믿습니다. 다시는 집 나가시면 안 되겠죠. 혹시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의 절망감 혹은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의 두려움 같은 거 있으세요? 다현이 아이가 어렸을 때 딴 데 가지도 않았어요. 동네 홈플러스 슈퍼 있잖아요. 한 층짜리. 좋다고 둘이 뛰어들어갔는데 저랑 안사람이랑 뭔가 할 일이 있어서 가게를 안 들어갔던 거죠. 지들끼리는 슈퍼 들어가가지고 막 여기 보고 저기 보다 뒤를 딱 돌아봤는데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막 애들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낮이 익어가지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홈플러스가 떠나가라서 둘이서 손붙잡고 울고 있는데 어우 창피해가지고 창피하고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아이들 생각에는 어떤 거예요?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을 거잖아요. 집하고 멀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를 놓쳤다는,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그렇게 두려움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있다면 잃지 않으시길 바라고 잃은 것이 있다면 되찾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헤매지 않으시길 바라고 반드시 그 길 끝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어린이날에 미아 발생 수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뭐 소풍 갔다가 놀이동산 갔다가 쇼핑타운 갔다가 부모님의 손을 놓쳐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가장 좋고 행복해야 되는 날인데 그런 결과가 난다면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날이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떠밀리게 되고 또 볼 게 많으니까 정신을 팔리게 되고 부모님은 부모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들은 애들대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줄을 놓치고 잡은 손을 놓치고 또 하필이면 또 유행하는 옷들이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애가 이 애인지 저 애가 내 애인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그 옷 입고 있으면 내 애인 줄 알고 마음 놓고 있다가 막상 가서 보면 데리고 가려고 보면 내 애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애들에게 핸드폰이 가까이 있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지금도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는 전단지가 얼마나 많으며 현수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부모들은 그러면 포기할까요? 포기 못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거 나온 거 보면 여러분도 아마 그 현수막 보셨을 거예요. 그 송 누군가 이렇게 붙은 거 있어요. 송익? 네, 송익. 수십 년 지났죠. 네. 근데도 지금도 잊지 못해서 전단지를 여전히 현수막을 여전히 붙이고 다니시는 거예요. 생사가 날 수 있다면 좋다는 생각인 거죠. 그만큼 간절한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의 심정일 겁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모가 고의로 아이를 잃어버리겠어요. 요즘에는 애완동물을 유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심지어 섬에 가서 버리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근데 자녀는 달라요. 아무리 약한 부모라도 그러는 부모는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소유했던 거, 또 우리가 이런 것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잘 챙기라는 말 하는 것처럼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아빠 손 놓지 마, 엄마 손 놓지 마 라고 신신당부를 해야 됩니다. 손 놓치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여기저기 따라 돌아다니지 말고. 그러다 내가 찾겠다고 내가 찾겠다고 막 돌아다니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길이 더 멀어져요.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 청년들하고 설악산을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1박 2일, 그러니까 무박 2일이죠. 청년들 막 갔는데 거기 갔을 때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케이블카를 못 타고 청년들은 케이블카 타고 울산바위인가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걸 타고 가고 저는 흔들바위를 타고 흔들바위 쪽으로 걸어갔다가 내려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사색이 돼. 부장 집사님하고 막 청년들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왜 그러냐 했더니 청년 한 명이 실종이 된 거예요. 위에서. 그래서 막 뭐 구경도 못하고 인원 점검하다가 구경도 못하고 단체 사진도 못하고 바로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됐나.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방송을 하고 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럼 우리가 경찰서로 갑시다. 그래서 교회차로 갔는데 교회차 뒤에서 누가 드르렁드르렁 코를 보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분명히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거든요. 저만 빼고 다 올라가는 걸 제가 보고 흔들바위를 갔으니까. 그 티켓은 청년 총무가 갖고 있고. 나중에 깨워서 심정으로는 진짜 거기다 묻어버리고 싶었어요. 진짜로. 이거를 살려서 돌려보내기에는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막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저게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그런단 말로 그냥 죽여 살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와 정말 시겁했어요. 정말.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내려온 거냐. 길도 없는데 어떻게 내려왔지. 뒤에 그러고 탔대요. 케이블카를. 왕복표를 끊었으면 표를 보여줘야 그 케이블카를 태워주는데 이 친구는 그냥 뭐 볼 것도 없고 자기는 몇 번 왔고 지루하고 졸리고 그래서 아무 줄에나 서가지고 케이블카 탈 때 티켓이 뒤에 그러고 탔는데 그 사람이 확인 안 하면 그냥 태워준 거예요. 그러면 납득이 가잖아요. 근데 그 위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건 100% 추락이에요. 100% 추락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위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한 3, 40분 길어야 1시간의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이 잘못됐을 거라는 생각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엄청 컸어요. 그 목자가 그 심정으로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 찾으신 게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그 양은 길을 잃었을까? 이 친구는 길을 잃은 게 아니죠. 자기가 길을 찾아서 그냥 임의대로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남은 사람만 고생시킨 건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한 마리의 양은 도대체 어떻게 다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다? 분명히 딴짓했을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목자가 뭐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마 딴짓하다가 아마 그 소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 내비에 충성하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여러분의 감을 더 의지하는 스타일이세요? 운전을 하시다 보면 오직 내비입니까? 오직 내비 아니면 길을 못 찾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내비보다는 제 감을 따를 때가 있어요. 그제도 이제 서울에 장례식이 있어서 이제 거기 조문하러 갔다가 가산 디지털 단지 있잖아요. 구로. 와, 아주 차들 장난 아니더라고요. 내비는 직진을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직진하라는데 제가 거기서 또 사역을 해봤잖아요. 아, 직진하는 것보다 내가 느낌에는 좌회전이다. 좌회전을 딱 해서 제가 25분을 줄였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매번 이런 감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 한번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 넷이서 휴가를 갔다 오다가 여러분 휴가 갈 때 피곤해요? 올 때 피곤해요? 올 때 피로가 갈 때보다 두세 배 넘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운전을 하니까 운전을 해서 가는데 고속도로도 아니고 고속도로 입구가 꽉 막힌 거예요. 꽉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언제 들어가냐. 고속도로도 꽉 막혔을 텐데. 근데 내비게이션은 다른 길을 아예 인도 안 하고 그냥 그 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2시간 반, 3시간 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감으로 이렇게 딱 봤더니 길이 저쪽에 쫙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저렇게 가서 질러서 산을 둘러가면
다음 출입구로, 고속도로 다음 출입구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밀린 길을 뚫고서 탁 나와서 사이드로 쫙 갔죠. 한 15분, 20분을 달린 것 같아요. 쫙 달렸는데 맨 끝에 갔더니 공사 중. 근데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그 공사 중이 있던 길을 공사하는 게 아니라 길을 뚫고 있는 중인 거예요. 길을 뚫고 있으니까 원래 없는 길. 원래 없는 길에 만드는 길이니까 저는 지금 길을 제대로 알고 온 거예요? 모르고 온 거예요? 모르고 왔죠. 근데 길을 잃었다라는 그 황당한 생각보다는 옆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이 사람이 멀쩡한 길 내비두고 왜 이러지? 그럼 생각해보세요. 한 15분, 20분 왔잖아요. 다시 15분, 20분을 가야 되면 그 사이에 차들이 빠졌으면 고마운데 와보니까 차가 더 쌓인 거예요. 그러면 최소 그 자리에서 얼마를 손해본 거예요?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더. 오는 내내 마지막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남았을 때 그 길로 안 가고 그냥 거기에 서 있었으면 벌써 도착해서 쉴 텐데 우리는 아직도 고속도로네 라고 말은 안 했지만요,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애들이야 자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가야 할 길을 벗어나면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가야 할 길을 벗어나면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름길이나 막히지 않는 길, 우리가 그 길을 찾지만 내비게이션이 다 계산하고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저쪽에서 지금 어떤 분위기,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임의대로 가게 된다면 꽉 막힌 길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보다, 여러분의 감보다, 여러분의 촉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시면 길을 잘못 나갈 길이 없고 저처럼 꽉 막힌 길을 맞이할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조금은 막힐지라도 아까 찬양했죠. 우리의 길이 조금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 아 잘못 들었구나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내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회복이 돼요. 근데 막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반드시 그 길을 찾으리라. 그러다 미화됩니다. 대한민국 삼면이 바다예요. 갈 데도 없어요. 북한 위로 막혀서 갈 데도 없는데도 여기서도 집을 못 찾아가요. 집을 못 찾아가. 예전에 우리 이신환 목사님이랑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중고차를 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수원역 또 애경백화점 막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갑시다 그래서 그 수원 시내만 뱅글뱅글뱅글 30분 넘게 뱅글뱅글뱅글 돌다가 가던 길로 안 가가지고 그때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길이 아닌가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아멘. 이 길이 아닌가? 이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이 예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길이 있을 거예요. 괜한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옳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고 싶은 대로 또 여러분의 감을 계속 의지해야 된다면 즐거워야 될 여행이 지루해지고 짜증이 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막혔어도 절대 벗어나면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막혀도 기다리지 못하고 우회전 좌회전 하다가 꽉 막힌 길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멋대로 갔다는 거예요. 딱 한 번 멋대로 가봤는데 그게 낙오가 되는 거예요. 딱 한 번 내 느낌대로 내 감대로 가봤는데 그게 이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하면 그런 거예요. 길을 잃고 제멋대로 돌아다녔으나. 어떻게 길을 찾겠어요? 찾을 확률이 희박하죠. 우리는 그릇 행해서는 안 됩니다. 제멋대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정해진 법을 지켜야 돼요. 정해진 길로만 가야 된다는 거죠.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걸어야 할 노선이 있어요. 반드시 그 길로만 가야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정해진 길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길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정해진 길을 벗어나는 것이 위험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정해진 길을 벗어나는 것,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삐딱하게 나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다.
제가 화살을 쏴요. 뭐 어디다 쏴요? 아무데나 막 쏘는 게 아니라 관역을 향해서 쏘잖아요. 근데 그 관역에 정확하게 맞지 않냐고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임의대로 우회전하고 임의대로 좌회전하고 해버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 줄 알고도 왜 정해진 길을 벗어날까요? 그것은 가장 많은 이유가 변명이 자기 이익과 또는 욕심 때문인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11절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익을 추구하려다 보니 만족을 추구하려다 보니 조금 삐딱하게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찾다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찾다 못 찾으면 그냥 나고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자에게 그 양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까짓거 양 한 마리 어때? 라고 그냥 가버렸으면 그 양은 분명히 들짐승의 먹이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악한 원수 마귀의 먹잇감이네. 우는 사자와 같이 삼겹살을 찾는 이에 아주 잘 차려진 식단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사람이 잘해야 돼요. 앞사람이 잘못하면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 어른들, 성인들이 잘해야 돼요. 왜 선배입니까? 먼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선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윗사람들이 잘못하면 아랫사람들은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앞차가 길을 잘못 들어요. 그럼 어떻게 가요? 다 뒤따라와요. 예전에 여기 운암 막 개발할 때 있잖아요. 아파트 막 짓고 있을 때 공사할 때 길을 딱 일로 들어갔는데 차량 운행하러 들어왔는데 일로 가면 그때도 제 초기 발동이 돼가지고 일로 가면 괜찮겠다 그래서 일로 막 갔어요. 그때 차들이 막 따라오길래 나는 안심했죠. 그렇지. 딱 했는데 여기도 공사장 또 막힌 거예요. 뭐 어떡하지? 돌아서 나왔어요.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뒷차들은 뭘로 따라오고 저랬더니 다 내 차를 따라온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습니까? 실제로 이신하 목사님하고 같이 청년들하고 저기 서해안에 해 뜨는 마을이 있었거든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청년들 거기 구경 가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갖고 이신하 목사님한테 운전을 부탁을 했어요. 바다로 가야 되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신하 목사님이 산으로 차를 끌고 갔더라고요. 그래갖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뒤에 차들이 쭉 서 있어요. 근데 우린 바다로 가야 되는데 왜 산꼭대기에 와있지? 그래서 제가 뒷차로 갔죠. 죄송한데 저희가 거기를 찾아가고 있는데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아요. 혹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쵸? 저희도 2차 따라온 건데요. 뒷차 가서 그랬더니 그 차도 우리 앞차 따라온 건데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앞차가 길을 잘못 들면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왜 삐뚤어졌냐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제대로 된 길, 생명의 길에 서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그러면 아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그게 인 줄 알고 꼼부리 따라가다가 다 아홉 머리가 절로 가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길을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구원의 손길을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은 절대 자기 발로 찾아올 수가 없어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기 시작한 게 우리에게는 천만 다행이라고 하는 거죠. 99마리를 두고 가야 할 길을 멈추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목자는 어떻게 해요? 한 마리의 양을 찾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찾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손을 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 소리쳤다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고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딴 길로.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는 것처럼 아이들이 뭐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서 자꾸 삐뚤어지는 것처럼 내게로 오자는 거 나는 종일 불러대고 종일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의 경험이 얼마나 오르셨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이 얼마나 오르셨습니까?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정답이셨습니까? 항상 수지 맞으셨고 항상 이익 있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을걸요? 본전이라도 하셨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시험 볼 때 뭐란 거예요? 애매모호한 문제가 나오면 이걸 바꿀까? 바꾸지 말까? 바꿀까 말까? 바꿔서 맞으면 땡큐인데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바꿔서 틀리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냥 그대로 할 걸. 확신이 없으면 그냥 첫 번째 느낌대로 할 걸 꼭 생각 많이 하다가 틀려요.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없는 자기 생각은 틀린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 마주람률이 많지가 않아요. 뭐가 없으면 말씀 없는 자기 기준. 말씀 없는 자기 기준. 운전하다가 왜 시비에 걸리는 줄 아세요? 운전하다가 어떤 분이 그 교차로에서 우측에 비상등을 대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길을 막고 있으니까 그 차를 넘어가는 차가 화가 나니까 빵빵거리면서 아니 왜 길을 막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운전자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비상등 켜 있는 거 안 보여요? 비상등은 아무 데나 켜놓고 서 있으면 되는 자리입니까? 아니에요. 비상등은 정말 위급할 때라든가 정말 미안할 때 뭐 그런 데다 켜야 되지 비상등 켰으니까 되는 거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교통법규가 아니죠. 자기 생각. 근데 시비가 걸리는 건 법규대로 하면 시시비비가 갈려요. 근데 뭐 때문에 안 걸려요? 다 자기가 옳다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옳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판단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커피숍 가보세요. 커피숍 가보시면 아마 지금 우리 여기 열 몇 명, 한 20명 되는 분들 커피숍 가서 주문하시겠어요? 그러면 몇 가지 나오겠어요? 커피 종류. 한번 해볼까요? 자, 간식으로 뭐 먹고 싶니? 너. 나영이. 간식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말해요. 쿠키, 떡볶이, 빵. 다이어트 중이야? 다현이 둘 있잖아요. 야, 치킨 먹을래? 피자 먹을래? 하나, 둘, 셋. 치킨, 피자. 그럼 라면 먹을래? 짜파게티 먹을래? 라면, 짜파게티. 둘인데도 안 돼요? 둘인데도 안 돼요. 근데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칙을 지킬 때 뭐가 이루어져요? 질서가 이루어져요. 그 질서가 이루어져야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마리 절로 가. 그럼 아홉 마리 중에 쟤는 제 맛대로 해? 나도 가고 싶어. 나도 아까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난 저 풀 먹고 싶어. 이게 가면요 99가지 100가지로 길이 갈려요. 그러지 말라고 누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 거예요. 목자. 그럼 대관령 가보셨어요? 대관령? 목장. 양떼 목장 가보셨어요? 야, 훈련 잘 돼 있더구만요. 걔네 풀 먹여보셨어요? 풀? 한번 나중에 시간 되고 가시면 가보셔서 걔네들 풀 먹여보세요. 돈 주고 파는 풀이 있어요.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그럼 이제 가다가 애기들이 주잖아요. 흘려요. 흘린 거 주면 안 먹어요. 잠깐 흘린 것도 안 먹어요. 걔네들. 바구니에서 꺼낸 것만 먹어요. 아주 양 갖고 장난을 내고 있어. 아주 장사를 내고 있어요. 아주. 근데요. 불러도 안 와. 풀 갖고 불러도 안 와요. 근데 거기 키우는 개 한 마리 있거든요. 개가 뛰죠. 개가 왕 하고 가면요. 저기 뜨는 게 다 와요. 훈련 잘 시켜놓으면요. 그 집에서 그 주인 아저씨가 부르기만 해도 양도 오고요. 어떤 데는 새도 와요. 새들도 오고 뭐 오리도 오고 훈련시키면 막 피리 불면 와요. 호루라기 불면 오고 밥때 되면 막 와요. 막 산속에 흩어졌다가. 그게 말씀을 듣는 자.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24시간을 막 숨 막히듯이 살아가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훈련시켜서 말씀에 근거하게 살아가시게 되면 실수가 줄어들어요. 은혜의 범위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지 않다고요. 근데 우리가 뭐 하다 놓쳐요? 깜빡하다 놓치잖아요. 깜빡하다가. 혹시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깜빡하다가 나가는 길 놓쳐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 한두 번은 다 있으실걸요? 깜빡하다가 먼저 나간 적은 없잖아요. 그죠? 깜빡하다가 하다가 뭐 라디오 노래 흥얼거리다가 하다가 지나간 거. 그럼 어떻게 해요? 뱅글뱅글 돌아요. 오긴 올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긴 올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고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루하고요. 그러다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좌로 가라 우로 가라 말을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습니다. 길이 되신 거예요. 친히 길이 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세요라고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 그 길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 따라가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미련하다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얘 어디 갔지? 왜 안 오지? 하시다가 찾아 나서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두려워 숨거나 피해 달아나지 마십시오. 민망해서 저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해서 민망하거나 그래서 숨거나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숨바꼭질 예전에 해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숨바꼭질 중에 그게 있어요. 뻐꾸나라고 있어요. 뻐꾸나. 뭐냐면 숨어요. 근데 술래잡기가 못 찾아요. 못 찾으면 술래잡기가 뻐꾸나 그러면 숨었던 사람이 자수해서 나오는 건데, 뻐꾸나를 외쳤는데 형님 한 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형님 한 분이. 아무리 찾아도 30분 넘게 했고 찾은 사람들도 다 해서 그 형을 찾는데 너무 잘 숨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장난해도 너무 지났잖아요. 30분 1시간을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형이 숨었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뻐꾸나를 못 들어가지고 찾지 말고 다 집에 갔잖아요. 밥 먹으러. 자다 일어나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다 화낼 때 숨었는데 눈 떠보니 밤중이 되고 배는 고프고 애들은 없어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못 찾겠다 깨꼬리 하면 나오셔야죠. 저 여기 있습니다. 왜 숨어요? 찾으러까지 왔는데 왜 숨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내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찾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처럼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성급하게.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그런 잃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가야 할 길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우회전을 할지 좌회전을 할지 여기서 가야 할지 멈춰야 될지를 알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절대 잃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는 길이 반드시 그때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으면 어때요? 헤매는 거죠. 너 지금 어디가? 나도 몰라. 뭐 기름 떨어지면 쓸 겁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목적하는 곳이 있으니까 기름도 넣고 휴게소도 들리고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가다가 목적지는 저기는 휴게소에서 그냥 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잠깐 들리는 거잖아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딴 생각, 딴 계산, 딴 계획으로 길을 잃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생명길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내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내가 생명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구원 얻을 길로 걸어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 나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벽에 떨어진 사람 어떻게 하죠? 살려주세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조대가 하는 거예요. 창피해. 나 여기 떨어졌어. 어떡하지? 예를 들면 그래도 등산을 잘하는 사람이, 선수가 가다가 진짜 사소한 실수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존심 때문에 혼자서 끙끙 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때는 여지없이 전화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길이 아닌가 싶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길을 잃은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닌 것 같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나를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듯이, 여러분을 찾고 나서 그럴 거예요. 내가 저놈의 자식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라 이것은 더 기뻐하리라. 99마리 잃지 않은 것보다 여러분을 다시 찾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며 여러분을 다시 찾게 된 것이 기쁨인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잔치할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을 때 찾아진 것이 부끄럽거나 민망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지. 여러분의 길,
살 길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길 끝이 구원의 길을 바라고 여러분의 지금 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의도하신 그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